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마태 24장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4장은 5가지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징조, 환난, 가난안, 재림, 진노 이렇게 있습니다. 마태 24장은 마태 23장 끝절부터 해서 24장 1절 이하로 해서 집이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집이 먼저 황폐되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침략을 통해서 황폐하게 됐죠. 우리나라도 이제 집이 황폐하게 될지 모르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집이 황폐하게 되고 두 번째가 성전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가 침략해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싹 쓸어버렸죠.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졌어요. 사람도 다 죽었죠. 도망가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마사다만 살아남았죠. 그러다가 자결로 죽었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 말씀이 기억해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마태 24장을 믿고 도망간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그 도망간 사람들이 이제 후대 유대인의 정통을 이어가는 참된 유대인이 되죠. 그러나 그 수가 소수에 불과하다.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가지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동서남북이 다 무너졌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통곡의 벽은 본래 헤롯 성전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 이제 기도 생활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치료가 되겠지만은 흔적은 남을 것이다.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그래서 폐병을 앓았던 사람이든지 암 수술을 했던 사람이든지 이렇게 환상을 보면은 흔적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고 말할지라도 흔적을 남겨두신 것이 통곡의 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소수만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정통성이라는 것이 정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은 이스라엘 사람이 정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은 혈통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두 길이 대부분 혈통을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혈통은 돌을 가지고 만든다. 마태 3장에 세례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돌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자손인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의 자손이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개신교도 혈통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는 자나 악한 자나 성전에 가득 차죠. 가득 찬데 그 가득 찬 가운데서 약속의 자손인 예복을 입은 자는 많지 않아요. 예복을 입은 자만 약속의 자손이에요. 예복을 입은 자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혈통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 비율로 보면은 거의 9대1 정도 될까요? 9대1 정도? 왜냐면은 예수님 당시나 아브라함, 우리가 이제 항상 예를 들죠.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노아 당시의 약속의 자손은 노아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입어서 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부른 거. 이방인 가운데서. 물론 그 가운데 노아의 족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의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뜻과 섭리가 있어 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부르지 않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은혜로 불러요. 살인범이든지 강도범이든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총리든지 목사든지 신부든지 다 은혜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부분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면서 그를 믿음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로가 없이. 그러니까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자손은 없는 겁니다. 족보 외에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모세 때까지 또 없어요.
모세부터 또 세례 요한때까지 또 없습니다. 항상 시대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면 의인이 없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화되지만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혼인잔치 비유예요. 그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 보고 쫓아내버리죠. 그게 이제 예복을 입은 사람만 거기서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교회는 다 붕괴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차시키는 교회는 먹을 것 마실 것 찾주면 돼요. 교회에서 세상 세일하듯이 교회 주일날 오면 100만 원씩 드립니다. 새로 얻은 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 지역에 가서 건물 다 세워놔요. 교회 오는 성도에게 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5만 원씩 주고 10만 원씩 줘버려요. 그래서 성도들 다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 난리에 난리. 작은 교회도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큰 교회 정책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막 퍼주죠. 그렇게 해서 숫자 불리기를 하죠. 그래서 약속의 자손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근데 혈통의 자손과 약속의 자손 찾기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혈통의 자손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가르칩니까? 일반 교회에서 전혀 안 가르치죠. 전혀 안 가르쳐. 그런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두 가지 흐름, 선의 흐름과 악의 흐름이 구약시대는 교회 중심에서 선의 흐름을 찾아요. 구약시대는. 근데 신약시대는 교회 안에서 선과 악의 흐름을 찾습니다. 근데 구약은 왜 교회 속에서 찾느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다 교회예요. 광야 자체가 다 교회예요. 교회 중심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국가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선과 악을 찾고, 신약시대는 교회 안에서 선과 악을 찾아요. 악적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혈통의 자손, 선적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약속의 자손. 그것도 예복 중심에서. 예복은 반드시 의입니다. 은데 행위의 의가 있고 믿음의 의가 있고,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의 의는 우리의 의지가 결합된 의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약속의 자손의 흐름 속에 있는가? 그 약속의 자손의 흐름이란 우리 아버지가 누구누구를 믿고 이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인격이라고 그랬죠? 인격이 열매예요. 인격이 열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 열매. 베드로서 1장 4절 11절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주 안에서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부모님의 은혜죠. 그건 자기 은혜가 아니에요. 부모님 은혜예요. 그런데 성품이 좋다고 해서 성품이 좋은 것만 가지고 주님께서 너는 은혜, 성품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깨뜨려지고 알 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신앙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탐심 부리지 않고 잘 나누면서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훈련되어져야만 돼요.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부모님이 어떠한 성품이든지 예수님은 최고의 성품이죠. 근데 최고의 성품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를 보면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울려서 자기를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 자기를 전심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만드는 작업을 하니까 그 자기가 깨져서 아버지의 잔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려가는 겁니다. 가장 세상에서 성품이 최고로 좋으신 분도 기도 가운데서 자기를 깨뜨렸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사람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본능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난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됐다 이거 있습니까?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안 좋을 때는 어디서 숨었다 나오는지 두더지같이 싹싹싹 올라온단 말이죠. 끊임없이. 나이가 들면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기도할 제목이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둬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젊은 사람들은 나라가, 또 우리 중년, 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는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기도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정보를 들으니까.
국가에 대한 정보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뭔가 국가의 형편과 처리 잡히면 이걸 기도할 제목이다. 다 적고 기도한단 말이죠. 나이가 되면 관심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체가 어떻게 돌아가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자녀가 어떻게 되든 몰라. 자기밖에 몰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갓난아이 들어가기 때문에 뭘 기도할 제목이 떠올라요.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구하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2020년까지 이제 2010년대를 이어받는다면 2021년부터는 2030년까지 갈 때 우리가 이 10년의 생활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일까? 그 중에서 종말의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 23장은 성집이 무너지고 마태 24장은 성전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죠? 이제 예수님 재림 때와 세상이 끝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마태 24장 3절이 문제예요. 3절. 그래서 마태 24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에 주어진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때를 중심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와 세상이 끝나버릴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그대로 해줍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 진리가 있어야 미혹이 되는 거죠.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은 미혹이나 그것이나 그거예요.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있을 때 미혹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 진리란 우리가 성경의 진리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성령님도 진리입니다. 그건 알죠. 그거는 진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징조든지 있을 것이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할 것이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체진이 있을 것이다. 미얀마 군부의 탄압 아니면 사실 근래에 전쟁 별로 없습니다. 거의 전쟁이 없었죠. 그러죠? 국가적으로 소소하게 전쟁이 있긴 있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입니까? 거기 이제 저쪽 유럽 쪽에 그 땅 빼앗기 해가지고 빼앗았죠. 원래가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뭐 그런 거 소소하게 그렇게는 있었고 1945년, 48년 우리나라 50년 6.25 전쟁 그리고는 뭐 우리나라 대부분 전쟁 없었죠. 부분적으로 이제 미사일 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제 전쟁이 앞으로 없을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전쟁은 계시록 9장의 3차 대전이죠. 3차 대전. 우리의 마음에서는 평화스러운 시대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밑에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전쟁이 나고 있죠. 물밑에서는 아마 작년의 뉴스 가운데서도 미국의 핵 잠수함이 중국과 바닷속에서 잠수함 결투를 해서 미국 잠수함이 우리나라 서해바다죠. 서해바다 쪽에서 폭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뉴스가 한번 살짝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물속에서 그 핵폭발 같은 뭔가 이게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뉴스 거의 안 뜹니다. 안 뜨는데 국방뉴스 중심에서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서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국방뉴스를 전하는 분이 그 전쟁에 중공하고 미국하고 바닷속에서 싸워가지고 뭐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쟁이 없지만은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전투입니다. 인간의 본성 끊임없이 싸워요. 그래서 전쟁의 역사예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그 전쟁의 역사가 인류 역사인데 사람은 끊임없이 분노죠. 분노가 작은 것의 전쟁입니다. 그 분노가 힘을 가진 자가 분노를 하면 그것이 무기를 들죠. 국가가 분노를 하면 국가가 이제 더 큰 무기를 듭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화가 나면은 강대국이 무기를 들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세계가 경제 전쟁으로 현재는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전쟁으로. 경제전쟁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라 사실 전쟁을 하는 목적은 내가 상대방 나라에 들어가서 짓밟아버리고 싹 죽여버리다 이게 아니고 상대방 나라에 침략을 해서 상대방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리품을 가져와서 내 나라를 부강케 하고 전리품을 가져와서 내 나라의 군대를 강력하게 만들고 상대방 국가가 잘하지 못하도록 내가 땅을 넓히겠다. 이게 목적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세계 경제가 다 상승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상대방 국가를 침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더 부강하게 만들겠다. 왜냐하면 경제가 말하자면 뭐가 좋습니까? 무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좋아지면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무서운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속에 경제가 부강하게 되면은 국민들 자꾸 잣싸게 하죠. 이렇게 사회주의가 경제가 좋아지면은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거짓으로라도 누군가를 침략해서 빼앗아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를 보면은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인데 우리가 준비할 전쟁은 3차 대전이다. 계시록 그냥 언제 날지는 모르죠. 언제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난다는 뉴스나 언제 난다는 또 그런 언제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발표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해요. 왜 제가 들었죠? 그런 발표를 어떻게 들었냐? 러시아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이 되고 있다. 작년에 러시아 배추 농사가 엄청 잘 됐단 말이에요.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했답니다. 아니 러시아가 따뜻해져가지고 종작물을 심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그곳에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과일 농사 또 그 야채 농사 해가지고 수출을 엄청나게 또 유럽 쪽에 작년에 덥고 춥고 이런 부분을 러시아에서 기후가 적당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수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경제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죠.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20년 동안 경제가 호황기를 누려서 연 6%, 7%, 8%, 9%, 10% 경제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국가는 1% 경제 성장하면 100만 명, 1000만 명이 먹어 삽니다. 국가는 어마어마하게 먹고 살아요. 반대로 1% 떨어지면 100만 명, 1000만 명이 일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제 한 20년 정도 6%에서 10% 경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 예전에는 미국, 일본, 일본 나라, 미국, 그 다음에 2번 영국, 3번 일본, 4번 프랑스, 5번 독일 이렇게 됐어요.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렇게. 근데 지금은 1번 미국, 2번 중국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냐면 경제 자체가.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중국의 주변 국가에 막 가는 거죠. 돈 줄게. 돈 주겠다. 뭐가 필요해? 무기 줄게. 하면서 중국에 기대고 있는 나라들에게 무기를 주고 경제를 주고 그다음에 IT를 주고 그다음에 감시 카메라를 주고 화웨이 감시 카메라 엄청나게 미국도 못할 정도로 강력해졌죠. 그거 주고 그다음에 인공위성도 주겠다. 인공위성. 어느 나라 필요해? 인공위성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영향력을 받고 그 나라화 되어져 간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자유주의 진영하고 공산주의 진영하고 거기서 대결 생기는 마지막 시대 경제전쟁이 되는 부분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 9장에 3차 대전이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3차 대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산모들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것은 경제가 아닙니다. 그 경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아니고 반드시 어떤 무기를 통해서 뭔가 폭발력을 가진 무기를 통해서 사람 산모들이 죽는 전쟁이더라. 그 말이죠. 물론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주어질지 몰라요.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래 시대에 큰 전쟁이라면 그것이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때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마음의 소원은 좀 평안스럽게 좀 노후도 즐기면서 또 여가도 즐기면서 또 가족들과 여행도 가면서 또 좀 시간이 나면 좀 이렇게 산전조목도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안스럽게 사는 것이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는 절대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서 짬내서 소소하게 이렇게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밖에는 없죠. 큰 관점에서는 국가와 세계는 끊임없이 그와 같은 전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15절 이하에 이제 성전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교들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담아 두었겠죠. 누군가 적어서 면면을 했다가 어느 시대가 돼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33세에 죽으셨죠. 그리고 37년 지나고 나서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누군가 필기를 해놓고 누군가 멤버를 해놓고 뭐 우리처럼 벽에다 써놓고 종에다 써놓고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책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뭔가 머릿속에다 기록을 해놓고 어느 시대가 돼서 국가가 어렵고 침략에 들어온다. 러시아 그리스에서 침략에 들어온다. 로마에서 들어온다. 라고 말을 듣고 누군가 예수님의 말을 기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언을 한두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지금 피할 때야 하고 신속하게 산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대를 잇는 거죠. 도망가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어떤 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도 화가 있다. 도망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아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젊은 청년이든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배하는 국가는 피지배 국가를 그렇게 다뤄요. 왜 그래야 반역이 없으니까. 그래야 대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쟁사는 사실 좀 더러운 역사죠. 악한 역사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면서 후대를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15절 부분도 계시록 12장으로 갑니다. 15절 부분이 계시록 12장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29절 이하가 계시록 14장으로 가죠. 그래서 마태 24장 부분에는 징조와 환난, 큰 난란, 재림해서 29절 이하에 재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림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죄 부활죄로 변화될 또는 부활되고 이런 준비들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까지 하고 나서 32절 이하에 앞에 있는 징조와 환난과 큰 환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부분을 비유로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어갑니다.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주어진 일 중에서 계시록 13장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사건은 예전에는 우리가 뭐 6년역이다, 베리집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코로나19 나오고 나서 코로나에 신경 쓰느라고 베리칩이든 뭐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확진이 걸리냐 안 걸리냐,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60대 백신 맞는다고 문자 온 것 같아요. 60대 이상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근데 미국 이스라엘에서는 백신을 뭐 70% 이상 맞았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제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마스크 쓰나 이게 이제 사실 비말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긴 하는데 어쨌든 외부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은 그 불법 유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법 유통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10개를 개통했다 하더라도 10개가 이제 누가 다른 사람이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옮겨 다닐 수 있는데 백신은 못 옮겨 다닙니다. 그렇죠? 백신은 못 옮겨 다녀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있는 666이라는 이 표, 짐승의 표, 사람의 숫자 이 부분이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이 베리칩이 결국은 사람 몸에 이제 오른손과 이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오른손과 이마에 들어오는데 매매가 가능하고 감시가 가능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이런 것이 다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 하나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늘 감시를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붙여서 매매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이걸로 매매가 되나? 매매는 예수님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매매는 반드시 뭘로 해야 돼요? 물건을 가지고 매매를 하거나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거나 금이나 은 문화를 가지고 매매를 했어야만 돼요. 그러다 시대가 쭉 흘러서 이제 달러, 원화, 화폐가 나왔죠. 화폐가 쭉 나오다가 카드 시대가 나오면서 화폐 없어도 됩니다. 그러죠? 화폐 없어도 됩니다. 이제는 화폐 없어도 되고 카드만 가지고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누군가에게 돈을 보낸다. 카드로 보냅니까? 아니죠. 온라인으로 보내죠. 온라인으로 보낼 때 돈을 보내는 겁니까? 숫자를 보내는 겁니까? 돈을 보내는 거, 숫자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보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송금을 하면 돈을 보내는 거, 숫자를 보내는 거예요. 장부상 숫자만 보내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뭘 받아요? 상대방은 숫자를 받는 거예요. 기록된 숫자를.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숫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사고 결제를 뭘로 하죠?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카드 숫자. 그죠? 만약에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숫자로 결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장부에서 전산장부에서 본래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있었는데 물건 샀는데 10만 원 썼다. 그래서 현재 90만 원 남아서 숫자만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현금을 잔뜩 현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현금으로 쓰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점점 현금 쓰는 사람이 적어지죠. 왜냐면 카드를 쓰면 카드 혜택을 주잖아요. 세금 면제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그러죠. 그래서 정부의 모든 자료가 싹 요즘 클라우드라고 광고 나오대요. 클라우드 뭡니까? 클라우드가 우리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서 하는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KT, 서울, 무슨 용산구, 무슨 해화동 여기 나오잖아요. 뉴스에 윤여정이 광고 목소리 해갖고 나오던데 그 클라우드가 말하자면 메인 서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메인 서버. 그러면은 내가 숫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은 숫자로만 결제를 하고 나중에 현찰을 찾을 때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현찰을 찾아서 쓴단 말이죠. 근데 점점 현찰을 쓰는 사람이 적어져. 점점 적어져서 동전은 이미 쓰지 마세요. 라고 시대가 돼버렸어요. 영국은 동전 못 씁니다. 영국은 법이 바뀌었어요. 동전 쓰지 마시오. 동전 발행도 안 해요. 영국은. 우리나라도 은행 가면 동전 안 받고 주려고 하죠. 귀찮다고. 그리고 5만 원권 정부에서 많이 찾지 못하게 지금 제한시켜놨어요. 5만 원권. 왜냐면 자꾸 집에다 쌓아놓는다고 제한시켜놨어요. 시대가 엄청 바뀌고 있어요. 그거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예를 들어 내가 돈을 5만 원권을 집에다가 1억을 내놨다. 근데 앞으로 이제 전자화폐를 쓸 겁니다. 근데 말이죠. 중국에서 이제 전자화폐를 쓰고 있죠. 현재.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고 이제 금년에 올림픽을 금년인가 내년인가 하면서 이제 전자화폐를 본격적으로 쓰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쓰게 되면 앞으로 현찰을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정부에 신고를 하고 사용하세요. 이게 이제 중국에 떠요. 이미 저한테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하고 현금을 쓰라. 그리고 전자화폐를 중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100% 세금이 노출되는 겁니다. 100% 물질 이동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자금이 다 사라져버리죠. 지하자금이. 그리고 이제 화폐 계획할 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화폐 계획하면 10,000원짜리가 앞으로는 1,000원이 됩니다. 공 하나 빼겠습니다. 화폐 계획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10,000원짜리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환율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 기간을 뒀다가 그 이후에 10,000원짜리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이자를 내고 돈을 갖고 가세요. 이런 시대가 와요. 시대가 화폐에 대해서 여러분 연구를 좀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게. 그러면 앞으로 전자화폐가 된다. 전자화폐가 된다. 그러니까 전자화폐가 되면 여기에 들어가기가 편리하겠죠. 전자화폐를 뭘로 결제하냐면 핸드폰으로 결제합니다. 핸드폰. 카드 결제가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자체로 결제를 해요. 앞으로 카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핸드폰 자체 속에 내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은행 간의 거래를 할 때 내가 PC에서 거래를 하면은 PC에서 거래하면 수수께끼 복잡해요. 복잡해서 뭐 OPT를 PC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주머니에 OPT 꺼내가지고 번호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핸드폰에서 바로 결제가 돼버려요. 핸드폰 쪽으로 자꾸 모든 움직임이 과학적 기계들이 다 옮겨져 가고 있죠. 핸드폰 쓰라. 그리고 한 사람 핸드폰 쓰라. 그 다음에 이제 QR 쓰라. QR 쓰고 핸드폰 쓰고 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자기 핸드폰, 한 사람이 하나의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그 핸드폰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내가 비밀번호로 저장을 해서 다 들어가 있다 하지만은 내 핸드폰에 들어있는 모든 과거, 현재 모든 기록들은 그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됩니다.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한 번씩 북한에서 해킹을 하죠. 북한에서 해킹을 해요. 또 구글에서 페이스북의 이용자가 몇백만 명이 몇천만 명이 해킹이 됐습니다. 이거 작년에 뉴스 봤습니까? 저 그거 봤어요. 페이스북에 가입된 모든 사람의 그 인적사항이 한 번에 해킹을 당했어요. 어떻게 페이스북을 누가 해킹을 하나? 자기들끼리 해킹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모든 정보 다 가지고. 그런데 지구촌의 70억 인구는 사실 옛날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연구했는데 지금 클라우드가 개발되는 이런 부분들은 70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70억, 700억, 7천억, 7조, 70조, 7천조 되더라도 다 한 곳에 모아서 저장할 수 있는 정도 어마어마하게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감시로 가는 거죠. 감시로.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가고 있어요.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가상 전자화폐가 중국에서 사용되기 시작을 하고 그 사용되시는 것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이제 전자화폐를 아마 제 생각에는 다 만들어 놨다고 봅니다. 영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전자화폐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고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영국에서. 캐나다는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기 나라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든다고 했어요.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나중에 핸드폰으로 갔다가 계시록 13장의 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표로. 그래서 그 시대의 초입에 우리가 돌아야 하는 거예요. 초입에 들어와 있어서 이 시대를 직시하지 않고 예전 사던 방식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평안히 살다가 죽겠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굉장히 바빠요. 시대를 분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바쁩니다.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 시대에 있는데 계시록 6장에 6째 인을 떼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리라. 근데 작년에 달 슈퍼문이라고 하죠. 달이 이제 지구가 점점 최고로 많이 가까워졌을 때 달이 가장 컸던 때 작년에 슈퍼문 그리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개기일식, 개기월식을 하면서 태양이 붉게 되는 아주 빨갛게 되는 그런 영상이 작년에 나왔었어요. 저는 그거 그냥 그렇게 말고 그냥 갑자기 빨갛게 되는 뭐 이런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그것이 계시록 6장이라면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7장으로 넘어가는데 계시록 6장에 있는 흰 말과 단자, 붉은 말과 단자, 검은 말과 단자, 청은색 말과 단자, 그 다음에 손교자 호소, 그리고 6째 인을 떼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를 일으켜 어두워졌더라. 이런 부분들이 연장성이 똑같이 같이 함께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7장과 6장 사이에 있다는 거. 지금은 6장, 7장 사이에 있다는 거. 그리고 7장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하고 허다무리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8장에 기도시다가 주어지면서 8장 1절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보면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라고 거기서 이제 진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가요. 아마 6장의 부분이 1948년에 시작이 됐다면 계시록 6장의 흰말과 단자가 1948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70년이 흘러봤다면 70년이 흘러오는데 계시록 6장이 다 지나갔다. 70년 동안. 계시록 6장에서 계시록 13장까지 몇 년이 걸릴까? 몰라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은 과거처럼 70년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과거처럼 70년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절반이면 35년이네요. 35년의 절반이면 12, 13년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16장 시대도 있고 17, 18, 19장 시대도 있으니까 길게 보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숙제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는 눈을 잘 파악을 하고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 신앙을 잘 간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이 세속에 흘러가지 않도록 잘 다독거리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트 같은 거 준비를 해서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